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생각이 또 우리 사고방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달라지길.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믿기 전같이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고방식을 예수님을 믿기 전같이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기를.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변하냐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삶이 변하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을 알면 돼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하면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나는 미움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난 탐욕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사고방식도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전제로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좋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 어디다 담아주실까요? 그걸 몰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방치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뭐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인 실험으로 정확하게 이 마음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해도 밝혀내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 의사, 철학자들은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단지 이럴 것이다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일찍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은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실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통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보여야 되겠는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 그래가지고 뭐 100일 기도를 한다, 뭐 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100일 기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내 마음 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과 혼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이 구별하는 게 사람은 못해요. 뭘로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뭐 귀신이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거고 말이죠. 조금만 자기보다 신기하면은 신인 줄 알고. 이게 왜 그래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근데 여기선 뜻이라고 돼 있는데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의도.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속셈.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감정.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마음이 뭔가 정의 한번 내려보자고요. 마음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설명이 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는 뭘 담고 있어요? 내 생각도 담고 있어요. 상상도 담고 있어요. 인식도 담고 있어요. 이해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느낌, 감정. 그래가지고 이 느낌과 감정이 그 사람을 이루어요.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뭘 발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발산하는 거예요. 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감정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느낌과 감정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눈으로 뭘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뭘 쳐다보는 걸 뭐라 그래요?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된 책을 내가 받았어요. 외국어로 된 책. 이 책을 펼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있잖아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읽을 수 없으면 그 책을 아무리 내가 펼쳐봐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펼쳐서 읽어도 맨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줄치고 그 외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하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귀를 열고 들어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데, 이 생각을 어떤 번역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어디서는 상상이라 그래요. 어디서는 추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같은 단어, 같은 뜻인데 마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심령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둘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보를 습득해요.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 그러죠. 몸에서 느끼는 5가지 감각. 뭐뭐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손으로 느끼는 촉각, 맛으로 느끼는 미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또 이 감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죠. 남명호 집사님은 어떤 사람? 그쵸? 강윤덕 집사님은 어떤 사람? 그 정보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이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육체적인 정보를 모읍니다. 그러면 속사람은요? 속사람도 정보를 모으는데 속사람은 뭘로 정보를 모으냐? 혼으로 정보를 모아요. 혼으로 영적인 정보를 모아요. 이 혼에 속하는 게 뭐예요? 마음, 의지, 감정, 생각, 지성,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혼. 그런데 겉사람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속사람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 속사람을 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랬을 때 겉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속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속사람이 거듭나죠. 속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겉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속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자, 우리 몸에서 이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신경조직이라 그러죠. 신경조직. 그래서 이 감각을 느끼는 신경조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결정체가. 뇌 아닙니까? 뇌.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육체예요. 우리 영을 한번 보자고요. 영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아까 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감각을 갖다가 정보를 모은 것을 육체에서는 가장 최종적인 게 뇌인데 영에서는 뭘까요? 뇌 역할하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 자, 그래서 우리 영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 그랬어요. 쪼갠다. 세상의 교육으로는요, 절대 이거 못해요. 절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마음 잘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잘 관리해라. 먼저 이걸 1절과 2절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을 보면은 우리 겉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느냐? 처음에 이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이 몸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 몸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그죠? 우리가 입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만 해요. 그런데 이 몸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잘 들으세요. 내 몸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그게 뭐다? 영적 예배다. 예배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몸의 소유권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겉사람이 육체의 감각인 오감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고 자라가듯이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고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별것도 아닌 일에 삐쳐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속사람이 안 자라서 그래요. 안 자라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마음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나님 앞에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몸에 해로운 것만 먹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은 위생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정결 예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뭘로 먹어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라.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6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뭐냐? 마음은 겉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 예전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 중에는요, 영혼은 거룩한데 이 육체가 악하다 그래가지고 막 육체를 괴롭혀요. 막 막대기 가지고 막 자기 몸을 피가 날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생각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생각이 강할까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강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인디온 부족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 부족의 어떤 한 추장이 자기 손주에게 해준 얘기예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늑대야. 이 나쁜 늑대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슬픔을 주고 후회하게 되고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착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용서, 친절, 겸손 이런 걸 일으킨단 말이죠. 손주가 물어봤죠.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더 힘이 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게 더 세지. 먹이 많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예? 선한 마음에다가 먹을 것 좀 많이 주고 악한 마음은 좀 거절 좀 하고, 그렇고 마음 관리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막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까다로워요. 안 받아들여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막 경기를 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에는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육체적인 것에만 열려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능력 좋아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담아줘요? 마음에 담아줘요. 근데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을 집어넣어놓고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천만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것을 담아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에는요. 히브리어에는 지키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짜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미시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잠언 4장 23절에는 이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키다는 말 대신에 그 히브리어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모든 미시마를 할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나짜르 해라.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미시마르 지키다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 전쟁할 때 사용해요. 전쟁에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지키는 거. 그게 미시마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들이에요? 건강, 내 재산, 자존심, 명예, 대인관계, 우리 가정, 사업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세상 것이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언제 세상 것들은 하찮게 여기라 그랬어요? 보니까 목숨 걸고 지키래요. 여러분 재산 목숨 걸고 지키세요. 여러분 건강 목숨 걸고 지키세요. 여러분 가정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짜르. 뭘 나짜르 해야 돼요? 마음. 네 마음. 여러분 내 재산이 참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내 마음만은 못해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건강, 내 생명, 내 가정,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기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노리고 침입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마음을 침입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줘요.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을 줘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게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침입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차지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염증을 내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한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내게 세상에 돈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찮다. 악한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가 침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들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키라고만 명령만 하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지켜라.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통과시킬 것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럼 묵상도 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하지 말아요. 뭐만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섭섭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섭섭한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한 거 생각하세요. 음란한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한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불안한 것을 거절하세요. 불안한 것은 내 속에 들어오지 마라. 거절하세요. 의심하는 것도 거절하세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난 이것을 믿는다. 이것만 통과시켜요. 이것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거부해야 될 것을 생각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혼자 열받고 흥분해가지고 죄 짓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걸러내려고 하질 않으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불치병이 나섰어요. 불치병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신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해주고도 나섰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왜 나섰지? 자, 그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기도를 받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낫더라고요. 임신 중독이 낫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발을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안진뱅이죠. 발을 못 쓰는 사람 하나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요, 여러분 얼굴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서 뭐가 보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 발을 쓰지 못한다, 이 안진뱅이는 고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 또 다른 어떤 절망적인 문제와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온 것이 불법이라는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미움을 거절한다.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들여요?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그럼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딨냐. 세상에서는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비웃지 말고,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랬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참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경건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세울 수 있는 생각,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참 믿음이 없어 뭐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한 사람 흉보고 말이에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흉보고 말이죠. 비웃고 말이죠. 합심으로 미워하고 말이죠. 부정적인 말하고 의심하는 말하고, 그러면 자기가 꽤 괜찮아 보여요? 바보예요. 그런 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걸러져서 받아들이는 것은 곧 뭐다? 아까 말씀드린 거,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깨끗한 거. 이 말을 하거나 이 생각을 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런 거. 칭찬받을 것 같아. 이런 거. 또 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될 믿음의 그릇인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돈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소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곳을 주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게 하시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게 하시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